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는 왜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지 못하는가? 않는가? 못하는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지 못하는가? 부제는 가짜 목사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가짜 목사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서 예레미야 23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키워드 설교를 검색을 했더니 5명의 설교자가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 검색됐어요. 조회수가 1만 이하인 것들은 다 못 봤고요. 1만 이상인 것들 중에서 제일 이제 처음에 뜨는 것들. 1만 이상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봤다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5명의 설교자가 등장했는데 예레미야를 설교하는데 단어에만 너무 매달려요. 단어에만 매달립니다. 그 단어의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닌데 단어 하나만 매달리다가 끝나버려요. 23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또 어떤 두 번째 목사님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면서 므낫세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므낫세의 죄라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시대정신. 도대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된 거랑 시대정신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다 갑자기 또 광주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 설교다 광주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는 또 왜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단이라 불리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사님 말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책 사줘라.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고요. 내 성경책 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 23장이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장이긴 해요. 이분 설교 들으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개목사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하죠? 목사를 욕하라고 있는 본문은 아니거든요, 이게.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목사를 욕하기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사용한 거겠죠. 그러다 무슨 WCC 이야기 나오고 천주교 이야기 나오고 지금 23장이 기원전 2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70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WCC랑 천주교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도 성경과는 완전 딴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모범적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도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을 되게 잘 구사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이제 예레미야 23장 본문이 나올까, 본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데 본론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클로징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서론만 얘기하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4명을 꼼꼼히 다 들어봤는데 어느 한 사람도 예레미야 23장을 제대로 다루는 예레미야 23장 속으로 들어가는 목사님이 없다. 들어보니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설교라는 게요.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 수업을 하고 구약 수업을 하고 설교학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 구약을 공부를 할 때 이게 기본이 이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기분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으려고 신구약을 해석을 할 때는 그 말씀의 본문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들어감으로써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한테 왜 말씀하셨는가를 재현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성경 해석과 설교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진 설교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비판하고 싶어서 예레미야 23장이란 본문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예레미야 23장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현재의 상황과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그 당시에 줬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예레미야 23장은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들에 대한 분석의 말씀입니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 이 거짓 목사들과 거짓 신자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분석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짓 신자라는 표현은 좀 잘 안 나오지만요. 그럼 도대체 거짓 선지자, 그들은 왜 거짓 선지자로 사는 걸까? 또 왜 그 신자들은 거짓 신자로 사는 걸까를 분석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은 내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가 아닌가? 도대체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는 무엇인가를 통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예레미야 23장 앞뒤에 있는 22장과 24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의 전 왕이죠. 여고냐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2차 포로 때, 즉 기원전 597년에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이에요. 기원전 597년에. 그러니까 대략 한 2600년쯤 전이죠. 2600년 전에 이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그 597년 앞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05년에는 1차로 포로가 잡혀갔었고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중국이나 미국 같은 패권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신성처럼 떠올라가지고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잡아갔었고 오늘 말씀의 상황인 2차로 597년에 백성들을 왕과 함께 잡아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설교 하시고 나서 11년이 지난 586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3차 포로 때 이제 멸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1년 뒤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입니다. 11년 뒤면 나라가 망하는 상황.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또 예레미야 23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면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국어 공부하면은 언어 시간에 일제 식민지 때 탄식하면서 지은 시들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지은 시. 나는 밤이 싫어 이런 시라든가 뭐 해야 뭐 나는 해가 좋아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주권 상실. 근데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나라도 거의 그런 상태였어요.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국민들의 정당한 어떤 마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세워두고 간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죠. 예루살렘의 많은 재산들은 이미 바벨론에 빼앗긴 상태였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핵심적인 말씀들과 그 말씀들을 보충하는 다른 말씀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외에는 다른 성경은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예레미야 23장 11절을 보면 자,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자,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평가가 이러십니다. 이 사람들이 사악하대요. 선지자 제사장이 사악하다. 여러분 성전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제사를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상담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행정 업무를 해요. 상담, 제사, 행정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행정, 제사, 가르침,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설교. 오늘날엔 이 두 기능이 전부 다 목사 안에서 통합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목사들이란 뜻이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목사들. 바티칸에는 신부들이 있겠죠? 교회, 큰 교회, 아주 큰 교회는 목사들이 있겠죠? 예루살렘의 중앙성전이기 때문에 큰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다 사악하다. 내 집에서, 내 집이란 뭘까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발견하였노라. 자, 13절. 자, 13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를 보았는데 이 우매한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 종교인들이 의지했던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래요. 바알 신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 바알 신을 의지해서 예언을 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알 신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자, 또 그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은 자,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가증한 일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간음을 행하고 첫 번째는 간음을 행하고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며 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을 설교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무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상태가 이래요. 간음을 하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돔 고모라 주민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설교한 것에 대한 결과는 악으로부터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이킴이란 단어는 오늘날 어떤 단어와 느낌이 비슷할까요? 회개라는 단어겠죠? 거짓을 설교함으로써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거짓 설교의 결과는 악인들의 회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들이 진리를 설교했더라면, 정직하게 선포했더라면 악인들을 회개시킬 수도 있었겠죠. 회개시킬 수도. 자,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내가 선지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시작돼서 온 땅에 퍼진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선지자들은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의 근원.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의 윤리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져도요, 교회와 교인들은요, 어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이방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의 타락은 예루살렘의 타락을 가져왔고, 이 예루살렘의 타락은 결국 전 세계, 온 세상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저런데 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되게 노른자 땅에다 알박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뭘까요? 뭐 막말을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기독교의 대표라는 목사가 알박기하고 막말을 해.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돈이 최고고 내 기분대로 막 욕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기독교 대표 목사도 저런 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규범들, 규칙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람 간의 사이에 예의가 사라지는 거죠. 목사도 저런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진대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사악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절에서 이제 사실은 거의 본론 같은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야, 이게 명령이에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설교는 자기 입에서 나온 거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는 여호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설교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에서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헛것 듣는 거, 그냥 우리가 길 걸어가다 보면은 버스킹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노래는 헛것이죠.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들으나 안 들으나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노래하는 버스킹 그것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그럼 왜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시느냐? 21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간대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말한대요. 내가 그들을 성전에다 보내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성전으로 가고 그들은 성전에서 말을 한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또 잘하냐면 내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다. 아마 이거는 진짜일 겁니다. 네, 꿈 꿨다고 하는 말은 진짜일 거예요. 꿈 꿨다고 말한 건 진짜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꿈이 이게 성경과 일치하는 꿈인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주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 꿈인지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꿈만 꾸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짓을 예언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고 합니다. 간교라는 단어는 거짓,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을 예언한다. 이 사람들은요. 매우 설교를 거짓으로 간교하게 합니다. 거짓으로 간교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간교하거든요. 거짓 설교를 너무 간교하게 합니다. 거짓 설교를 너무 간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것, 헛된 것을 설교할 때 되게 간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절대 그 설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설교가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목사가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를 절대로 신자들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27절 그들의 그 설교의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그 거짓 설교의 목적은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는 게 이 거짓 설교의 목적이에요. 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버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 좀 섬겨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갔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나마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이 형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나마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 마음속에 어떤 신도 남기지 않는 게 이 거짓 설교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 자, 그리고 이들의 설교의 스타일을 32절을 보니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설교 스타일이 뭐냐? 거짓 꿈과 거짓과 헛된 자만이 이들의 설교의 스타일이래요. 이들의 설교 특징이 이것입니다. 헛된 자만이라는 게 뭘까요?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상대를요. 헛되게 치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뭐 바람을 넣는다 그러죠. 상대방을 헛된 꿈에, 헛된 기대에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자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 그게 헛된 자만이에요.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의 설교 스타일, 거짓말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신자들을 괜히 부풀게 만드는 이 설교의 목적지는 미혹에 있습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들의 설교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 이들의 설교는, 이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40절을 가보면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수치, 영원한 치욕. 이 영원한 수치와 치욕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Eternal disgrace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지옥이겠죠. 멸망과 지옥입니다. 이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천국 갈지도 몰랐던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들의 설교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헛된 자만으로 부풀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설교의 결과예요. 이들의 설교를 끝까지 들은 사람들의 결과, 이들의 설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멸망과 영원한 수치예요. 23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실 만도 하죠. 이런 자들이 내 집에 가득하다니 하나님께서 열받으실 만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성전죄로 통째로 쓸어버리셨는지를 알만하죠. 이런 설교를 계속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예레미야에서 실명이 거론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주신 뒤로 4년이 지난 기원전 593년쯤입니다. 593년쯤에 이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공을 받았었고 국민들의 재산과 보물과 가족들이 4년 전에 침공받아가지고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 주민들이, 기술공들이, 철물점이, 기술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 예레미야 끌려갔을 때 설교했다면은 이 하나냐는 끌려가고 나서 4년 뒤에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그럼 이 당시의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 침공을 받았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마음속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부흥, 평화겠죠. 회복, 부흥, 평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기술이 필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도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시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장난 걸 고쳐야 된다거나, 대장장이들, 기능공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를 할래도 기술직들이 없으니까 수리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고,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그냥 일본으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힘센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비실비실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재산도,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던 성전에 있던 맨날 보던 보물들, 조형물들, 이걸 다 그냥 일본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걸 하나님께 바라겠어요? 다 데려가게 했으면 좋겠다. 뺏겨졌던 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일본 놈들 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자, 그럼 어떤 맥락 가운데서 하나냐가 설교를 했는지 이해가 잘 된단 말이죠. 2절부터 4절까지. 자, 하나냐가요,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설교가 어때요? 이 설교는요, 가뭄에 떨어진 비 같은 거겠죠. 백성들이 정말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냐는 설교를 했어요. 당연하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바벨론을 대적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고 저 원수국가를 칠 거라는 설교, 정말로 희망적인 설교야 하면서 좋아했겠죠. 근데 그럼 예레미야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자, 예레미야 26장 두 장만 앞으로 가서요. 26장 2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전뜰에 서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킬 것이다. 듣고 혹시나 악행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겠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였어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이 여호와의 성전이란 단어가 참으로 의아하네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는요. 실로는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 성전을 멸망한 도시같이 되게 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예레미야의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세계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듣자 모여들었다. 결코 좋은 모임은 아니죠. 뭐 할인이 있습니다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닐 거고요. 선착순 20명 해가지고 모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모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위협과 살기와 분노로 가득 차서 몰려든 거죠. 뭐라고 저 자식이 이런 거죠. 뭐라고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하면서 얼굴 빡 구기면서 마치 한 대 칠 것처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니까 이제 행정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버렸어. 붙잡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어찌해서 우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참으로 성경 읽다 보면 아이러니한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 26장 같은 장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이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약에 이 일이 바알 신전에서 일어났다. 뭐 이슬람 사원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해서 저 바알 신자들이 모여들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의 중앙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일으킨 일이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백성들. 근데 모든 백성들이요. 자, 2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유다에 살면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이 모든 백성들 7절의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이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요 예배하러 왔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 성전으로 예배하러 왔다. 얼마나 신앙심이 열렬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니 그들의 반응이 죽여버리겠다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 선지자 제사장들, 선포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종교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 당시의 종교인들과 예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어야 되는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더니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뭐냐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웃긴 장면이 또 있을까, 성경에? 그럼 또 궁금한데
도대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설교자들의 신자들의 반응이 죽여버리겠다. 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소리일까요? 도대체 성전에서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여버리겠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배를 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설교를 했고, 왜 이 사람들은 왜 설교를 들었을까? 도대체 왜 온 거야, 여기에는? 성전에 왜 몰려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설교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죽여버리겠다는 설교자들은 왜 그런 목사가 된 거야? 이런 질문 나오죠. 자, 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3에서 15절. 예레미야 6장 13에서 15절까지. 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정체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은 없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니 내가 그들을 거꾸로 들이고 벌할 것이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탐욕을 부리고요. 거짓을 행한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이 거짓 설교자들이 신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해줬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에. 돈과 인기 때문이에요. 돈과 인기 때문에. 돈과 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탐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들은 거짓을 설교한다.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이들이 강대상에서 거짓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 받지 않는 거짓을 설교할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전혀 얼굴빛조차 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유튜브 목사님들 봤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던가, 조금이라도 낯빛이라도 좀 변하든가, 내가 설교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랍시고 짓거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럽고 양심이 찔리는군. 좀 표정 하나 변하든가? 전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설교하노라. 이 구절, 이 6장 15절이요. 13, 14, 15. 이게요, 제 생각에 대다수의 한국교회 혹은 전 세계의 목사들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라고.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 낯빛 하나 안 바뀌면서 돈을 위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강단에 올리는 거.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로 설교하는 거. 왜 목사들이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지 못하느냐? 이 설교는 자기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기 때문입니다. 적나라하게 지들의 정체를 까발리기 때문에. 요즘 뭐라는 설교를 할까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헛된 자만으로 백성들을 그릇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말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겠죠? 전부 다가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개소리,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강했지만 당신들 잘 될 거라고, 평강했지만요, 거기에는 평강이 없었다.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만지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했지만 평강이 없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설교들 5명 거, 4명 거 다 들어봤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이 결말까지 가게 만드는 설교가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말 잘하는 목사님, 단어 분석하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 까는 목사님, 별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원래 이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백성들을 몰아넣는 그런 참 설교는 있었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그 강남의 모교회 목사님 무슨 점쟁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거 이야기했다고 뭐 요즘에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점 보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성전에 예배하러 몰려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점집 다녔겠어요? 타로카드 받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 신자들과 설교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간교해서 왜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도 분별 못했단 말이에요.
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호와의 중앙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중앙성전의 매우 귀한 귀중한 업무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에게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간교하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왜 심판당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도 못했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겠다 나오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의 설교는 거짓 선지자의 설교에 틀림없다. 저 예레미야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짜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저자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목사님들 말씀 듣고 회개했대요? 회개했답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대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겠다. 되게 무거운 주제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멸망이 올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가져오리니, 이 말이 훨씬 무서운 말 아닙니까? 결국 가볍게 다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랑 정말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저 일본 제국 사람들한테, 이슬람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설교자들이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백성들을 그릇되게 했다면 신자들 상태는 어땠을까? 왜 이 신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몰려들었을까? 예레미야가 단지 그들이 듣기 싫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유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28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요, 하나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냐가 이 아까 설교를 예레미야 들으라고도 말한 거거든요. 하나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 봐봐 예레미야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존경해주고 추종해주는데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너처럼 하면 어떡해.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떡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지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어떡해. 자,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성전 모든 기구와 포로를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요, 나도 네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말은, 좋게 들렸던 말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 신자들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몰려든 이유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들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들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반대해서 몰려든 것입니다. 자, 28장 16절을 보면요,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호와께 패역이란 말이 있죠. 그 좋아 보이는 설교의 본질은 여호와께 패역이었어요. 야, 네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야. 네 본질이 여호와에게 패역을 저지르는 자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말을 한 거야. 그 좋아 보이는 말의 결과는 패역이야, 패역. 본질이 패역이라는 게, 본질,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본질이 여호와에게 패역.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들은 좋은 말 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아닌 것을. 23장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설교하기가 되게 껄끄럽거든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멸시하는 자들은 듣는 자들이죠. 그 선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들의 본질이 뭐냐? 듣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그 성전에 몰려든 자들의 본질이래요. 성전에 몰려든 성도라 하는 자들의 본질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그 자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게 그들의 본질이에요.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게 이들의 본질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도대체 왜 그럼 이들이 교회에 왔냐는 거죠. 완악한 대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거면 교회를 오지 말아야지. 그게 일관적이죠. 일관적인데 이 사람들이 왜 교회 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패역한 자들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6장 2절을 보죠. 26장 2절.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호와께 패역한 완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장 2절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엔 관심도 없고 저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네? 그럼 그 목사님 것만 보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지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교계에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지긋지긋하게 지독하게도 많습니다. 강단에서부터 장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예레미야 23장을 사람들이 설교하지도 않고 예레미야 23장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부리며 헛된 자만으로 신자들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할 일도 없고 제대로 설교할 일도 없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패역한 자들이 예레미야 23장을 볼 일도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은요, 굉장히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고 자기들의 정체와 본질을 까발려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탐욕을 부리면서 거짓으로 설교한다. 이런 말이 대놓고 적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성직자들은 탐욕으로 설교하고 거짓으로 설교한다. 그 성직자들은 백성의 상처를 매우 가볍게만 여기면서 평강하다고 짓거린다. 평강도 없었지만. 지들이 무슨 본심으로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26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고 모여든 사람들, 도대체 그 당시의 성전이 도대체 뭐예요? 이 성전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필요 있어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재물 들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어떤 장소뿐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요,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받으실 그분이 계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주시지 않아도요. 또 그분에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이들의 예배는 잘만 돌아가요. 시스템이야, 시스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불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지 말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있지 말아야 되는 존재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죽여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하나님 붙잡아서 끌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선지한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내 말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래잖아요. 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네 태도가 너무 재수없다. 죽여버리겠다. 네 무슨 겉모습이 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끌어내려버리겠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어떤 외적인 조건에 네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가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단지 시스템. 이들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매우 불편해요. 계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안 나오는 말이지만, 에스겔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내 성전에서 쫓아낸대요. 떠나게 한대요. 이런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교회에서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고 있다. 나가게 하고 있다. 떠나게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어때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하는 설교예요? 아니면 그냥 성경 본문은 그냥 적당히 그런 듯한 프랜차이즈처럼 대충 그냥 콩고물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뜻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설교에.
그게 꽤 괜찮게 나온 음식 같은데 겉을 딱 걷어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 먹을 게.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필요로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겠지.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그 어떤 출석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 왔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패역한 대적질하는 자들이 교회에 왜 오냐고.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오늘 그냥 그럴듯한 말씀 들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는 천국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잖아. 자기의 그 가짜는 그 자존심을, 가짜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할까요? 패역하는 평상시의 삶을 대충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가짜는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데 이 교회가 필요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그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선 넘네. 이거예요. 감히 나한테 선 넘게 들어와? 내가 와서 돈 내주고 있는데, 내가 와서 이 성전에서 왜 왔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아는 목사들이 몇 명인데 감히 네가 선 넘네? 이거예요, 사람들 마인드가. 제가 아마요,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본문 가지고 그대로 가서 대형교회나 중대형교회 앞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설교하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은요, 예레미야 23장이 무슨 내용인지, 예레미야 23장이라는 게 있었나? 알지도 못해요. 저거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저거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없을걸요? 예레미야는커녕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인용해도 처음 듣는 척 표정을 짓는데, 그런 말씀 하셨나? 예수님의 말씀 갖다 줘도 그냥 처음 듣는 표정을 짓는데, 예레미야가 한 말은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지, 성경에. 얘네들이 머릿속에 아는 성경 구절을 한 거 그런 걸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것밖에 없을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밖에 모를걸요? 한 2절 알려나? 안 읽어봤거든. 관심도 없고. 어떤 그런 류의 인간이 저한테 댓글을 달더군요. 옛날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어서 천국 갔습니까?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계시록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옛날 초대교회 신자들이 계시록을 알아 천국 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럴듯한 말이지. 그 가짜들 다 그 말에 아싸 하겠구만. 그렇네 하고. 근데 걔는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성경 읽기 싫은 거잖아. 그 당시 사람들이 계시록을 안 읽고도 천국 가는 사람 있었죠. 근데 걔네들이 계시록을 읽고 싶지 않아 했던 건 아니죠. 몰랐던 거지. 근데 니는 계시록 읽기 싫은 거잖아. 이야기도 싫고 연구하기도 싫고 읽기도 싫고. 근데 무슨 초대교회 사람들이 계시록 읽고 천국 갔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쥐는 그냥 읽기 싫은 거지. 니는 예수님 말씀도 읽기 싫은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말씀 다 읽어야지만 천국 갔냐? 강도는 한마디만 듣고 천국 갔잖아요. 똑같은 걸 예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까? 아니, 그도 천국 가는데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걔는 예수님의 어떤 팩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그냥 성경 말씀을 읽기 싫은 거잖아. 차라리 솔직히 얘기해. 성경 읽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혹시나 그렇게라도 얘기하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고 회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얼마나 간교해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레미야 7장 21절 말씀에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니나 드세요 이런 거예요. 예배 니나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러 왔다고? 나한테 예물 드리러 왔다고? 니나 받으세요. 뭐예요? 갖고 꺼지라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나 먹어라. 다시 23장으로 돌아가서요. 23장으로 돌아가서 참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23장 22절. 참 설교의 목적은 만약에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 선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었더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던 자들이라면은 그 자들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리게 해서 그 내 백성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아까 하나님이 걔네들을 보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걔네들이 나의 신의 회의에 참여했었던 자들이라면은 그 자들은 내가 회의에서 하는 말을 내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려가지고 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설교의 목적은요, 백성들을 악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었더라면.
지금도 하나님이 회의하실 수도 있죠. 한국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회의에 참여한 목사들이 있다면은 그 백성들,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들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그들의 악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춰봐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주고받고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사람들끼리의 영광을 구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냐? 교인이 줄거든. 탐욕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게 걔네들의 정체인데 왜 목사가 됐냐? 부자가 되려고, 잘 살려고.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교인이 주는데 멸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멸시하는 사람들만 잔뜩 득실거릴 시대에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되죠. 그런 분위기 안 되지. 아마 이런 설교는 목사님이 만약에 누구지? 박보검 씨인가? 박보검 씨처럼 생겼어도 원빈처럼 생겼어도 이런 설교하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불편하거든. 매우 불편해. 매우 불편해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거짓 설교의 전제와 결말은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자, 중반 이후에요.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거짓 겉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거, 거짓 겉된 자만으로 설교하는 거, 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40절 보니까 뭐만 있을 뿐인가요? 39, 40 보면은 아까 니네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니네들을 잊어버리겠다. 나도 니네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내버릴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게 만드니까 성전에서 나도 너희들을 내버릴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설교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요. 영원한 멸망만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불편한 이야기인데 교계를 보세요. 교계, 한국 교계. 왜 지금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는지 그럼 급감하게 만들 이유가 이 급감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겠죠? 뭘 설교했기 때문에 급감하게 된 걸까? 코로나 때. 이제 하나님을 대충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만지면서 적당한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급감한다는 건. 그 정도의 설교도 필요 없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필요 없다는 걸 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교회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죠.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당한 종교 의식도 필요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파이 싸움하고 있죠. 요즘 교계가. 거짓 선지자들끼리 서로 파이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더 멸시하는 자들을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더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더 잘할 것인가? 멋들어지게. 어떤 설교도 회개하게 만드는 설교가 없어요. 회개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적당히 교훈적이고 적당히 훈계적이고 오늘 교회 가서 조금 훈계적인 말 들었어. 그 조금 훈계적인 말 들었어로 여호와에 대한 패역이 고쳐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니 고쳐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불호령이 떨어져야지 적당히 그렇게 살면 안 좋겠죠? 이런 말이 그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백날 제자리 걸음이지. 백날 해봐야. 어떤 목사들이 유명한지 교계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 전부 다 해주고 싶은 말 해주기 바빠요. 누가 더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파악해서 잘 해주나. 요거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을 귀 즐겁게 해주는 경쟁이죠. 오늘날 목사들의 모든 설교들이 이거죠. 모든 목사들의 설교가 대체로 이겁니다. 너 구원받았다. 근데 좀 더 복 잘 받는 방법. 이거죠, 아니겠어요? 넌 이미 구원받았고 지옥 갈 일은 없고 근데 네 상태가 조금 더 복 잘 받는 방법. 요거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복 잘 받고 좀 더 부자 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잘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이게 이제 오늘날 설교의 대체로 골조가 그래요. 이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 좀 수준 있는 척, 훈계하는 척을 해도 본질은 넌 구원받았고 이대로 살아도 너 문제 없다예요. 어떤 목사님들도 큰일 났다고 소리치는 목사님 없어요.
이런 설교가 신자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기 마음에 악하게 하는 자들을 악을 강하게 해요. 돌이킴이 없게 했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게 헛된 자만심만 넣어줄 뿐입니다. 아직도 제 정체를 눈치를 못 채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말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바울처럼 살기를 했어. 예레미야처럼 살기를 했어.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사도처럼 살기를 했어. 선자처럼 살기를 했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뭐 선량한 주기철 목사님 구원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삶이 증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근데 네 믿음은 증명된 적이 없잖아. 사람들 앞에서도 쫄아버리는 믿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먹고 숨어버리는 믿음. 그걸 가지고 뭐가 믿음이라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네 눈앞에서 너를 내려다 보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죽는 걸 네가 목격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뭐가 믿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네가 눈앞에서 목도했다고 생각해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네가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그리고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지금처럼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웃기지 말라고. 웃기지 말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비즈니스맨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모아놓고는 모였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요,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 누구한테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셨는데?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 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돈 벌어오래요? 우리가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몸은 교회에 있다 하지만 이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혹시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아닌지,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겠지만 혹시 네가 여호와께 패역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완고해서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닌지, 거짓과 헛된 자만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냥 가볍게 만져주면서 평강하다는 말만을 듣고 싶은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점검해야 돼요. 뜯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어보고 점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이미 여러분은 여호와에 대한 패역질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설교할 때 저 설교 말이야, 듣기에 기분은 나빠도 말이지, 잘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 율법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자는 게 저 사람의 핵심이야. 우상숭배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키자는 말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벌 주실 거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했던 말이야. 모세가 했던 말이라고. 저 사람 말은 성경에서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 듣기는 기분 나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린 저 말에 아멘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수도 있다.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공감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또 혼나는 말 들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을 듣고 아멘할 수 있으니까 말이지. 그렇게 자기를 자위하려는 마음을 날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저와 제 마음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한국교회는 예레미야 23장을 설교하지 못하는가? 거짓 목사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3장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멸망이 1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에게 주먹질하며 대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저기서 설교를 들었다면은 나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를 지켜주며 예레미야와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예레미야를 대적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아들여질 만한 자인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가짜는 신앙심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